기도원의 믿음 두 번째 이야기, 사사기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번 교독할게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만 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숨어서 미를 타작할 정도로 소심하였고 그의 스펙과 가정과 모든 상황들은 그 자리에 설 만한 상황이 아님을 스스로도 잘 알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겠다고 작정하신 것이 그를 믿음의 사사요 이스라엘 구원할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깨닫고 그 의미로 믿음 얻고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귀한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원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장치를 마련하셨죠. 처음에 기억하십니까?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을 갖다 놓은 다음에
불을 살라주셨죠.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입니까? 진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나의 선조들로부터 지금까지 믿어온 그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확인차 그 이적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했었죠. 그래서 제단 위에서 드려진 그 제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인지 아니면 그냥 그 안에서 자연 발화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이 불살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양털 뭉치 시험이었죠. 마당에 양털을 놓고 밤에 이슬이 내릴 때 한 번은 양털만 젖게 해주십시오. 또 한 번은 양털을 뺀 마당만 젖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 기드온이 구했던 내용은 하나님인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신입니까? 우리가 풍요의 신으로 믿고 따르는 그 바알과 아세라보다도 더 위에 있는 진짜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신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마음속에 있는 그 의문에 대한 확답을 얻고 싶었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건기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건기였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밤에 내리는 이슬로 그 땅이 촉촉하게 젖고 그것이 그 땅에서 이제 자라나는 식물들의 양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은 결국 그들이 믿는 바에 의하면 바울, 아세라가 주관하는 것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이슬이 하나님 당신이 주관하는 거 맞습니까? 우리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회파하고 막 깨고 이제 할 건데 그것이 진짜 신이 아니라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기도는 이것을 간구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그분의 어떠하심, 우주적인 그 존재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는 속성, 그분의 성품과 관련된 의탁이었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확인을 한 번 더 받는데 이번에 받는 확인은 내가 치를 이 전쟁에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이 삶의 그 무게와 직접적인 문제에 하나님 당신이 개입하실 겁니까? 우주적인 하나님은 맞는데 진짜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우리 백성, 우리 민족들이 믿고 있었던 그 하나님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우주를 다스린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구체적인 내 문제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기도원 마음속에 있었던 의문과 두려움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오늘 본문은 그 장면입니다. 자,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들어가 보기 전에 이 기도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기도원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우리가 기도원을 믿음의 용사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혹시라도 의문을 품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단언하건대 기도원은 믿음의 사람 맞습니다. 물론 그 끝이 좋지는 않아요. 끝이 이렇게 아름답진 않은데 믿음의 사람, 지금 이 순간까지는 믿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왜? 아니 기도원 그렇게 하나님 한 번 딱 보여주셨으면 그냥 믿고 그냥 딱 나아가서 전쟁도 하고 담대하게 그냥 싸워서 승리하면 좋았을 텐데 뭘 3번씩이나 그걸 확인을 받고 거기다가 양털 뭉치 시험 때는 2번에 걸쳐서 중복적으로 그걸 한번 이렇게는 또 안 됩니까? 저렇게는 안 됩니까?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인간이 스스로 믿음을 가질 길은 없습니다.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오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믿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의 그 근본이 아니에요. 믿음의 근본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멱살 잡고 캐리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 이제 개척하고 초창기에 제가 아브라함 설교를 시리즈로 쭉 했었는데 아브라함 설교에서도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였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인간이었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가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아주 핵심적인 조상으로 바로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그냥 그 인간을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인간을 끝까지 그냥 이끄시는 거예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의심이 들고 끊임없이 두렵고 끊임없이 불안한데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는 거예요. 제발 좀 하자. 이렇게까지도 내가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니? 계속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줍니까? 나는 우리의 상황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불신할 밖에 없게 만드는 막 극한으로 나를 몰아갑니다. 내 마음의 이 불안감과 믿음 없음, 연약함은 얼마나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스럽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로 픽하셨고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이끌고 하나님 그 일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현실에 이 찌질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운 이 모습은 어떡합니까? 기도원의 처음 모습을 보세요. 어떻게 기도원이 그 사사의 역할을 이렇게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됐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인 겁니다. 그 차원에서 믿음을 바라보고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죠.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양털문치 시험 이후로 기도원은 이제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죠.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기도원이라고 하는 이제 이 명칭이 나오죠. 이제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소명받았다는 사실을 이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위해 나서는 장면이죠. 그를 따르는 백성들과 함께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지금 몇 명이죠? 3만 2천 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디안 연합군의 군세는 지금 몇 명이죠? 13만 5천 명입니다. 여기서는 숫자가 안 나오는데 8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8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 후에 전쟁 결과에 대해 보고하는 장면이에요. 죽은 사람이 몇 명? 12만 명. 그리고 도망간 사람이 15,000명입니다. 더하면 13만 5천 명이죠. 근데 기드온의 군세는 3만 2천 명. 몇 배 차이입니까? 4배 이상 차이 나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은즉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정상적으로 들리십니까? 아니죠.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산수계산이 안 됩니까? 3만 2천 대 13만 5천인데 어떻게 3만 2천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 기도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많은즉 이라고 하면서 그 수를 줄여라.
그 줄이는 방법에 대해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어떤 사람? 두려워 떠는 사람. 이 두려워 떠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쟁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전쟁을 치르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기예요. 사기. 사기가 무너지면 아무리 병력이 많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죠. 이거는 뭐 여러 뱀복서에서도 나오고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두려워 떠는 자, 두려운 마음은 전염되기 마련이에요. 야,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야, 우리에게 지금 오는 이 시험이 우리 교회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험 아니야? 야, 큰일 났는데? 어떡하면 좋아?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 염려에 사로잡히면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두려운 마음에 전염이 돼요. 그래서 신명기서에도 신명기 20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책임자들은 또 백성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전쟁에서 징집하는 그 기준을 삼는 말씀을 신명기서에서 가르쳐 주는데 거기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려보내라. 왜? 형제들이 낙심할까 염려하여. 그 마음이 전염될 것을 염려하는 거죠. 두려운 마음은 전염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22,000명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데 이번에는 물가라고 와서 물 먹는 방법으로 그것을 구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5절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물을 마시게 됩니다. 하나는 이 샘 곁에서 무릎을 턱 꿇고 입을 대고 이렇게 개처럼 물을 핥는 자라고 하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물을 손으로 떠서 마시는 그런 자들이라고 합니다. 자, 물을 떠서 마신 자는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에 입을 대고 핥는 자는 10,000명에서 300명을 빼면 9,700명. 그 두 부류를 이제 나눠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죠? 300명을 택합니다. 손으로 물을 움켜 떠서 핥은 자들을 택한 거죠. 그래서 랍비들이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릎을 꿇는 자들은 바알신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익숙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지 않은 것이다. 또는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면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개처럼 핥게 되면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의 상황은 맞은편 언덕에 미디안 연합군이 진을 치고 있고 그들이 모래알과 같이 수가 많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로 가까이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32,000명을 가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고개를 받고 있으면 사주 경계를 못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근데 물을 떠서 마시는 자는 물을 떠서 마시면 보이잖아요. 그러니 늘 전쟁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을 택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가요? 그럴듯해 보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떠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제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무엇이다? 이 백성이 너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의 관심은 너무 많은 것에 있었어요.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 연출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도 이미 너무 작아서 그 인원을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이미 불리한 상황인데 뭘 더 줄이라고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10,000명이면 족한 것 아닙니까? 10,000명으로 전쟁해도 1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건데 그 10,000명이서 이겨도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쯤이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이쯤이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내가 이 정도 고통받았으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진짜 샬롬과 모든 평안을 누리는 그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승리를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내가 더 비참해져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더 힘들어져야 되고, 어느 상황까지 내가 더 바닥을 경험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우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더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300명 대 13만 5천 명 상상이 되십니까? 기드온도 기드온이지만 그 300명도 대단해요. 기드온은 그 직접적인 증거들을 3개씩이나 하나님을 통해 받았지만 그 300명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13만 5천 명을 앞에 두고 어떻게 그 전쟁을 치르라는 건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300명을 픽하십니다. 택하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비참하고 극한의 상황까지, 극한의 바닥까지 하나님은 몰고 가시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조금만 여지가 있으면 내가 잘났다고, 자기가 있다고, 조금만 틈이 생기면 내가 부지런하니까, 내가 성실해서, 내 감각이 뛰어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조금만 내 삶이 평안해지고 안정이 생기면 하나님을 잊게 되는 게 우리거든요. 하나님 그걸 너무도 잘 알고 계셨던 거예요.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절부터 9절 말씀인데 아마 준비되지 않았죠? 이건 제가 안 보냈을 겁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게 이제 바울 스스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끌려갔다. 셋째 하늘, 3층 천을 보고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 은혜이고 은사입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천국을 보고 온 거죠. 낙원을 보고 온 거죠.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늘을 보고 온 것, 낙원을 보고 온 것, 신비한 음성을 듣고 온 것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의 몸에는 육체의 가시가 있던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몸에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질병인지는 구체적으로 전해지진 않습니다. 뭐 짐작되는 몇 가지가 있기는 한데 너무 고통스러워서 가시라고 표현해요. 육체의 가시. 이제 손가락 조그만한 가시만 찍혀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그게 육체의 가시로 표현할 만큼 너무 힘든 육체의 질병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앓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위해 3번이나 주께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다른 이에게 손을 얹으면 막 병고침을 받고,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고, 막 하늘에 올라가서 삼층천을 보고 오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있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자기 몸에 있는 질병을 위해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떠나가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을까? 바울 스스로 생각해보고 그거에 대해 답변을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스스로 연약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만, 교만한 것이거든요. 스스로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과 상통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연약함,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정말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에게 그 십자가가 은혜인 것처럼 이런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 너무도 중요한 신앙의 원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회개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사함의 감격과 기쁨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용서와 제사함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다시금 회복하고 깨닫는 것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니까 끝까지 낮추시고 낮은 자의 상태에서 하나님만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조금만 안정되고 조금만 평안하고 조금만 일이 잘 풀리면 우리는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과 내가 운이 좋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는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잘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들 기뻐하시지 않으시죠.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안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의 은혜고, 지금 힘든 상황조차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능력을 주시고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베푸신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겁니다. 스스로 뭔가 됐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을 가장 경계하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살펴보다 하나님 계속 이렇게 일하십니다.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일하세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반복되는 그 패턴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 기도원의 300명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지금 전쟁을 하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이죠. 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완료형으로 사용하시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것, 이게 미래 완료형 표현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식 표현, 히브리어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걸 신적 표현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이 완료형으로 표현되는 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이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일을 이미 결정 지으셨다는 거예요. 네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세번역 성경에는 넘겨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둘 다 똑같은 번역이에요. 넘겨 주실 것이다도 맞고 넘겨 주었느니라도 맞고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기도원 입장에서는 좀 다른 거예요. 기도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이게 그 피지컬도 딸리고 무기도 딸리는데 이게 지금 전쟁이 되겠냐고요. 기도원 마음에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내 마음에 두려워하거든. 하나님이 기도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두려우면 네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라고 아주 친절하게 하나님이 또 그 새로운 무대를 준비를 하시죠. 진짜 하나님 되게 자비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전능하심과 신적 능력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연출이 시작되는데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래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직접 가서 보니까 그 숫자가 더 놀라운 거죠. 13만 5천 명 눈으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은 거예요.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다고 이제 기도원이 표현을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3절에 보니까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어떤 미디안 병사가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자기 친구한테 말하는 장면을 기도원이 이렇게 숨어가지고 듣는 상황입니다. 브라와 함께. 부하는 왜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꿈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렇게 굴러와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렸다. 그리고 위쪽을 엎으니까 그것이 쓰러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야? 이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이게? 미디안 병사의 말. 기도는 지금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염탐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병사들끼리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도원이 듣게 된 거예요. 이것은 기도원의 칼이다.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전쟁도 하기 전에 적군으로부터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느니라. 놀라운 일이 기도원에게 벌어진 거예요. 이 정도까지 했으면 이제 기도원은 해야죠. 근데 사실 이 정도까지 왔어도 못할 사람들이 천지백갈이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니까 이거 뭐 어떻게 뭐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기도는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릅니다.
그래서 그 100명을 3대, 100명, 100명, 100명 3대로 나누고 애초에 칼과 창과 방패로 할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는 인식하고 그들에게 횃불을 들리고 항아리를 들리고 나팔을 들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가서 막 그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300명이 막 동시에 불어 제끼는 거예요. 야밤에 그렇게 하니까 미디안 그 사람들이 놀랍니다. 적군이 쳐들어왔다 그러면서 미디안 사람들이 놀라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쟁이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사용하세요.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보잘것없다고 하나님 앞에 좌절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어떠하심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려면 나만큼 적합한 인물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드러나면 진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최고 적임자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구원의 은혜와도 직결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까지도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품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과 같이 이미 32,000명도 부족해서 신명기에 이미 말씀하셨던 그 메시지, 기드온 알고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두려운 사람을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기드온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알지 않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토라를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안다면 그들이 그 말씀 교육을 과거부터 정말 탈탈 외워가면서 그렇게 시켰다는 것을 안다면 기드온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이 시키기 전엔 돌려보내지 않았죠. 왜 그랬겠습니까? 13만 5천 명도 너무 많은데 3만 2천 명 그 숫자라도 붙들고 있어야 어떻게든 될 것 같아서 내 힘으로 붙잡아 봤는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신 거예요. 안간힘을 써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붙잡고 있었던 것들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실 때 놓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또 낮추셔서 300명까지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너무 친절하시고 달콤하세요. 아마 기드온은 그 상황에서 죽을 맛이었겠죠. 그런데 멀리 떨어져서 제3자의 시각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상황을 지켜본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 정말 너무 친절하고 너무 달콤하신 분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기드온과 같은 한 번 더 줄이자, 더 포기하자, 더 내려놓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쩌면 그 상황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죽을 맛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을 절호의 찬스다. 그때 더 낮아지고 끝까지 포기해야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너를 들어 인도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듭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해 원망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그래서 바울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육체의 질병, 그 가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합니다. 바울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그 고백을 우리도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재정적인 팍팍함을 끝까지 허락하시는군요.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이렇게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함을 주시는군요. 나로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잘 될만 하면 힘들어지고 잘 될만 하면 힘들어지고 하게 하시는군요.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 순적해지는 관계로 이쯤 되면 편안해졌다 생각하는데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힘들어지게 하는군요. 이 세상에서의 싸움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조금 편해질라 하면 다시 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군요. 약한 데서 강함이 된 하나님, 약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주님을 의지했을 때 오는 그 참된 샬롬과 평안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하나님, 내가 더 낮아지고 자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의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 기도원의 믿음을 위하여 다양한 장치들로 끊임없이 설득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미디안 연합군을 직접 쓸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기도원을 통해 일하셨고 그 300명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더 낮아지는 우리들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샬롬과 평안을 맛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고 우리 육체의 가시든 상황의 한계든 여러 가지 고통이든 그게 무엇이 됐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고백을 하며 주님께 깊은 감사와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절하게 기도원을 이끌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는지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우리 삶의 회복과 우리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참으로 회복하고 회복되는 참된 샬롬과 평안을 맛보는 그런 우리들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모른다면 이 낮고 낮아지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가 우리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신 이유를 찾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시선을 맞추는 사랑하는 우리 고백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